우리가 상속자 그러면은 돈을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인가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상속자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 하면은 이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이라든가 또 뭐 이재용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 엄청난 돈을 받아서 우리 그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초등학생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는 게 뭐 1,000원, 뭐 몇천 원, 몇백 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뭐 어떤 돈 있는 집은 몇만 원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만큼 부모님이 생각해서 주고, 또 대학생들한테는 몇천만 원도 주죠. 등록금 하라고.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몇천만 원을 이렇게 몇백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용이라든가 뭐 엄청난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감당을 하게 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참동 벌거숭이 같이 자라는 사람한테 그 재산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몰라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뭐 워렌 버핏이 뭐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그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을 거는 세상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단위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물려받을 사람도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딱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놀고 먹는데, 하나님 저는요 놀고 싶은 거 많고요,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요 저는요 맨날 놀네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천국 꼭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 세상의 사람도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물려받겠다고. 물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값없이 받는 그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상속자의 삶이 엄청나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상속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사탄의 자녀거든요. 근데 정죄를 안 받으면 신분의 이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죠.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3절,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 그런데 이거는요. 쉬운 성경인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천천히 보면 이해가 갑니다. 율법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서 모르겠죠. 그 뒤에. 근데 하나님께서 뭘 없애버렸어요. 한 글자. 죄를 없앴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고 죄의 본성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애버렸어요? 죄를 없애버렸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죄의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을 없애는 거였어요? 죄를 없애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없앴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렇게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가 많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죄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럼 구원의 자리로 가려면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율법에서도 막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이 다 있었잖아요.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였다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거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율법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그러면 뭐였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제사는 뭐였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참 뒤에 성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한참 전에 있는 사람과 한참 후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이든 성자이든 성령이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요만큼이라고 치면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존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폭 안겨 있어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유한해요. 시간이라는 게.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안에 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그걸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서 이미.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시간 이전에 있었고 시간 이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 구원을 얻냐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시간 밖에서는 동시에 다 봐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신분의 변화를 했다. 지금 요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밑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예요. 무죄. 양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넘어갑니다. 4절.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신분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룬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 신분의 변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다룰 거냐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영화 전 단계라고 뭐라고 그랬었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십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노릇을 사탄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막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사탄의 종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근데 그게 좋은지도 모르면서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폭탄 테러가 일어났냐면은 탈레반이 공포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좀 이렇게 그 국제 관계도 맺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런 그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인정을 하면 그 나라가 탈레반이 구성하는 정부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뭐 다 확립된 건 아니고 이제 그걸 논의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이 탈레반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정부로 나가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파들이. 그 중에 이슬람 근본주의, 우리는 뭐 이슬람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그건 율법을 무조건 막 칼같이 지켜야 된다 하는 또 분파가 있었어요. 그 분파에서 탈레반이 공포를 하는 걸 보고 야, 저것들 변절자다. 저것들 좀 미국 제국주의들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제 막 이게 이제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었겠죠. 이 탈레반들도 다 들어요. 그런 소리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아, 미안해. 우리가 이제 여기 바꿀게. 다시 실수. 이렇게 하지 않고 탈레반이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관철시킬 거야. 이래버리니까 폭탄을 가지고 왔고 공항을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은 공항이냐 이거죠. 공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그 나라 싫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래 너희들 다 죽어봐라. 그러고 그냥 탈레반한테는 경고를 보내고 또 자기 나라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은 또 어때 명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죽여버려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족도 같은 종족들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한마디로 살인을 그냥 공개적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지른 사람들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일.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알라가 시키는 일, 율법에 원하는 일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다시 5절에 보면은 죄의 본성에 따라 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로 나뭐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의로운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야, 제가 좀 살인이고 폭력인데 여자들은 막 히잡 다 씌워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들은 의로운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본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사정없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의로운 일이라고. 정말 기가 막히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요. 의롭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기준 삼잖아요. 말씀으로 딱 비추는 거죠. 말씀으로 딱 비춰가지고 똑바로 살았어?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대로 안 살았네? 상속자가 아니네? 너는 연벌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각자한테 구원을 적용을 시키셔요. 각자한테 가고 부르시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래갖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고 성화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평강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누구를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 뭐 노인병원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어르신을 생명의 법으로 대하고 어르신을 대함에 있어서 둘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탄의 그 작동으로 움직이는 그 요양보호사라고 그런가요? 간병인은 그러지가 않는 거죠. 둘 사이에 이 어르신과 간병인 사이에 평강이 임하지가 않아요. 어르신이 누워있는데 그 간병인이 오잖아요. 싫어요. 나쁜 짓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막 꽁꽁 묶어버린다거나 똥 쌌다고 뭐 왜 똥을 이렇게 많이 쌉니까 막 한다거나 쉬는 또 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쌉니까 물을 조금 줘야 되겠구만 하고 진짜 물을 조금 줘버려요. 이러면은 이 어르신하고 관계가 이게 평강이 임하겠어요? 그 속에서 생명이 막 싹트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딱 다가왔는데 평강이 안 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를. 내가 상속자인가?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봐야 되냐. 그 다음에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몸에 악한 것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린아이일 때 이미 상처 받아서 자아가 막 삐뚤어지고 막 자아 인격 형성이 막 어그러지고 뭐 그렇게 자랐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치료가 됐어요. 이제 치료가 됐는데 여전히 몸에 악한 것을 죽이지 못하고 똑같이 산다면, 예전하고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대로 막 이그러진 자아대로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지배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100만큼 괴로웠어요. 100만큼 어그러진 자아 때문에 사람들과 막 가시를 막 주고받고 상처 주고 막, 어렸을 때는 그게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5로 줄어야죠. 내년에는 93으로 줄어야 되고, 그 내년에는 90으로 또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에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자꾸 바뀌어야죠. 이제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어서 악한 것을 자꾸 죽이고 선한 것은 더 많이 이렇게 생명과 평강은 더 이렇게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상속자들한테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점검하세요. 어떤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꼬라지,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라지죠. 내 꼬라지가 변화됐는가? 예전에 진짜 막 100만큼 막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살았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막 엄청 학대해가지고 하여튼 막 괴로워요. 스스로 막 괴로워요. 막 엄청 괴로워요. 이거를 100만큼 했다면 이제는 나를 학대하기를 뭐 한 50만큼만 한다거나, 또 내년에는 뭐 40만큼만 하고 30만큼만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숙제예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제가 숙제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꼬라지가 100만큼 꼬라지가 났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99로 줄어들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된 게 중요해요. 변화 양이 중요해요. 양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변화가 되면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안 돼요. 이 사람은 13절 앞부분에 있는 거 똑같아요. 죄의 본성에 따라 여전히 똑같아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된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그런 삶이 뭐였었냐면 5절 성령이 바라시는 일이라고요. 6절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갑니다. 17절에 가면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시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상속자, 천국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천국을. 여기 봐봐요. 국은 한문이 뭘까요? 네, 국. 먹는 국. 하나님의 나라, 국. 여기서 천국, 국, 나라를 받습니다. 나라. 이재용은 무엇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죠.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나라 필요 없는데
돈이 더 좋은데 돈 주시죠. 나라는 필요 없는데 제가 임금이 될 것도 아닌데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예요. 나라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은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해요. 이 17절의 반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고난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으면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고난이 남아있으면 아직 인간한테 해결되지 못한 게 생긴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게 남은 고난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한교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어요. 소아시아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어요. 교회가 많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늙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남은 일은 뭐였냐면 사역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막 와서 일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건물에 어디 교회 사람을 만나기를 합니까? 교회 건물에 예배당에 가기를 합니까?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안 채워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이름을 심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배당 가서 일하는 거로 생각해요. 예배당을 삐까번쩍하게 막 만들고, 그리고 어쩐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깨끗이 치우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의 사람들 마음에 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기 싫지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촬영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김민범 이혜진님의 집이에요. 촬영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뭐 수고하고 집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날 젊은 사람들이 늦잠 자고 싶겠죠. 엄청나게 잠이 많겠죠. 젊을 때. 저는 좀 예민해갖고 그런 적은 없는데 대체로 주일날 늦잠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 집을 막 이렇게 오픈하려면요, 자기가 먼저 씻어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요,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또 왔어. 아, 나 미쳐버리겠어. 주일마다 또 토요일 주일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그 맨날 둘이 싸우게 돼. 두 부부가. 한 명은 이제 좀 성령 좀 받아가지고 섬깁시다. 그럼 또 한 명은 좀 성령 덜 받아가지고 막 지지고 보고 싸우고 그냥 막 생명을 고사하고 평강은 뭐 어디 다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만 말고 설교하는 저를 한번 봅시다. 설교를 또 옆에서 돕는 집사람 한번 봅시다. 주일날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피곤합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러면 주일날 까딱까딱 일어나지고 뭐 이렇게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주일날이라고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막 짜증 내면서 막 맨 주일을 왜 오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평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요, 키도 쬐깐하고 힘도 없고 별로 그렇게 세상에 내세울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봐요. 여러분들, 제가 헐벗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옷도 입고요, 이렇게 좋은 안경도 쓰고요, 뭐 주변에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요. 다 하나님이 부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그러면 안 부어주나 봐라. 하나님이요, 본보기로요, 세상 사람들 보라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보라고요, 막 채워줘 버립니다. 막 갖다 줘.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상속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두 분처럼, 이 김민범, 이혜진, 이 귀한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헌신해보세요. 막 줍니다. 막 줘요. 여러분이 챙기지 않은 부분까지 다 챙겨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뭐 우리가 해줍니까? 독일에 가서 뭐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뭐 밥이나 한 끼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챙겨줘요. 다. 좋은 사람 붙여주고, 뭐 우리가요, 그러면 뭐 독일에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뭘 다 챙겨주면 우리 자신을 챙깁니까? 못 챙겨. 우리 자신도 못 챙기고요, 우리 자녀도 못 챙기고요, 우리 부모도 못 챙기고요, 아무도 다 똑바로 챙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나를 못 챙기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못 챙기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요, 다 챙겨주세요.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챙겨줘요. 우리가 뭐 자녀 교육 뭐 얼마나 뭐 박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요, 다른 자녀들보다요 훨씬 훌륭하게 키워주십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가요, 상속자로 뭐 얼마나 뭐 멋지게 섬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자세가, 하나님은 상속자예요, 하나님 똑바로 살아볼게요, 이런 자세일 뿐이지 실제로 뭐 어떻게 멋지게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 네가 상속자의 각오가 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것만 보시는 것이지 나머지는요 다 우리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싹 챙겨준 거예요.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기다가 써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인데요.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굽니다. 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싶어요. 차라리 거룩함을 몰랐을 것이 나았을 걸. 거룩함을 안다고 하면서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것을 다시 씻은 몸이랑 진흙탕에다 이렇게 비벼버리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나올라라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서 상속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요, 나머지 것은 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뭐 자격 있어 줍니까?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냥 우리도 뭐 자격이 있어요? 뭐 박사학위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줘요. 그냥 팍 줘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으로 상속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속자이면서도 상속자가 아닌 것 같이